오늘 2021년 12월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16절 말씀 전도서 강의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처음 열어서 읽어보면은 시작부터 헛되고 뜨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의 연속이었죠. 그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소설책처럼 읽고 그 속에 헛되다를 반복하다 보면은 자칫 염세적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가 전도서 4장까지 들어와 보면은 전도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감을 그 속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이 주제는 해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해 아래의 논리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인 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 배제시켰더니 결국은 다 허무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 아래의 논리를 뒤집어 보면은 해 아래가 있으니 해 위가 있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존재하는 인생을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그 사람은 결단코 헛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산다는 그런 의미죠. 또 한 가지는 전도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이유 불문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헛되다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그러던 사람이 자기 중심이 깨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면은 똑같은 삶,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3장에서 다시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곧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람은요, 이구동성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위주하고 여러분 자기 시간에다 어떤 그것을 이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답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헛됨을 강조하고 있는 3장 전체적인 여러분 주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걸 늘 우리가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런 인생은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거둘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주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 편만을 우리가 그것만을 붙잡고 그것만을 보면은요, 자칫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부정적인 염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그 인생은 아까 말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발견한 것이 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 중심의 에고로 집착했던 것을 이제 내려놓음인데 곧 나의 힘을 빼는 것. 나의 힘을 빼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내 힘, 여러분의 힘을 빼버리면은 새로운 능력이 공급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살던 지난 시간 그랬죠. 내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간단히 말은 그렇습니다. 내 어떤 것들이 망하지 않으면은 좀 더 심하게 말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무리 고상한 말을 갖다가 여러분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덧입을 수도 없고 예수로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비워지게 한다. 기억하시죠? 비워지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망하는 길로 내려가기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 사람을 애통수 길로 몰아간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메시지는요, 말씀으로 할 때 알아들어라. 말씀으로 할 때 알아듣고 말씀으로 할 때 순종해라.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지나간 삶을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별 수 없이 우리가 사는 환경을 통해서 아프게,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때로 인간관계에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왜?
깨닫도록 하신다는 말씀의 결론이 여러분 3장까지였습니다. 근데 전도서 4장에서는 1절부터 8절에서는 부조리한 문제를 몇 가지로 조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학대가 있다는 거. 학대. 두 번째,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문제. 시기. 세 번째, 뚜렷한 목적도 없이 썩어질 것만을 목적 삼고 부단한 노동만 하다가 속된 말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서 부지런히 여러분 삽질을 하다가 죽는 인생을 말하는데, 그저 그런 부조리한 모순을 말씀을 통해서 깨버리고 살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절 말씀 보면 학대라는 말이 있고 눈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할 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예, 은혜 가운데 잘 있었습니다. 이 대답은 듣지만은 그러나 그 얼굴에는 왠지 모를 쓸쓸함이 있고 그 눈에 눈물이 있는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뭔가 모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대화를 여러분 나눌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선 우리는 상대를 얼굴로 본다이지만은 그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것을 성경은 통찰이라고 그러죠. 통찰. 그 한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인데,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루는 자기가 섬기는 이 장관들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있었다는 걸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보았을 때에 통찰력이 있었던 요셉이 상대의 근심이나 눈물을 함께 보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과 내가 내 안에 내 것으로 매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 성령은 위로의 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도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위로를 여러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우리가 아는데 파라클레토스, 그 보혜사인데 위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늘 받고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로를 받는 사람은 나도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랬어. 이러면서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위로를 준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을 위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1장 3절 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영.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점수가 안 나가는 그런 이지만은 늘 성령의 위로를 받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보게 나도 그랬었다고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1절에 보니까 학대라고 그러는데, 내가 학대받는 위치에 있지만은 위, 곧 하나님 위주로 살아가면은 위로자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느 순간에 그분이 여러분 오신다는 말씀인데, 아까 그랬죠?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위로자가 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인간적인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학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지니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정, 힘이 없는 사람은 결정을 못해요. 저런 아이가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아이가 나도 이제 힘이 있어. 그러면 결정을 하는데, 문제는 나의 결정 때문에 누군가는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는, 우리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힘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해도 힘이라는 능력은 여러분 정말로 좋은 거지만은
문제는 우리가 힘을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게 있는 힘이란 자칫 뭐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재앙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힘을 잘 조절해서 모든 사람을 합평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사도행전 3장을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이 계실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성전에 기도하는데 제9시에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병이 거지를 만난 장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안진병을 우리를 보라. 그랬을 때 이 거린이 뭔가 큰 돈을 이제 줄 알았던 그런 모양으로 주목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당신이 원하는 것은 이 돈 썩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랬을 때에 그의 본질적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 이루어져가 됐던 것처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사람의 어떤 겉모습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대방의 마음도 볼 줄 알아서 그 사람이 아파하는 어떤 이로 마음을 만질 줄 아는 그런 위로자,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오늘 4장 1절을 봤는데 1절로 3절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전도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들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요,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우리는 다른 사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여러분 안 하지만 그러나 시기심이 우리는 나름 있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4절로 6절인데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상대가 나보다 조금 우월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는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 이 시선을 의식을 하거든요. 의식을 해. 또 그걸 또 어떤 사람 은근히 즐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면 그때는 시기가 아니라 그걸 선망의 대상이라고 말하죠. 선망의 대상. 그런데 그 사람의 능력치가 나와 비슷하거나 나와 생활 능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하고 평소에 친하게 지낸다거나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속에요 뜻밖의 시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그래요. 그럴 때 보편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람은 그런 것 같아. 나를 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임무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능력이 있으면은 남보다 옷을 입어도 하다못해 이 가방 하나를 들어도 메이커 아니면 특권증처럼 아주 빚을 내서라도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든지 그러면은 왜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선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없을 줄 아세요? 크고 작지만 있지만은 그걸 우리가 눌러버리고 또는 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시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가 있죠. 여러분 본문 성경에도 보니까 시기받는 일이 생긴다는 걸 말씀하는데요. 사람은 이유불문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이게 또 있습니다. 분노심이 생기거든요. 또 깔보고 무시하고. 그 분노심이 생기면은 또 뭡니까? 뒤따른 것이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다음에 뭐죠?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사람이 이 모든 걸 다 가질 수도 있지만요, 이건 우리 선배들이 옛날 어른들도 했던 말인데 돈과 명예와 권력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평범한 같죠? 돈, 명예, 권세요. 본문 성경에도 두 손 다 가득 이렇게 쥐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한 손만 채우면 더 평안함이 있다는 여러분 그 지혜 말이거든요. 그래서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욕심이 지나치면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기부로 탔다. 결국 그것 때문에 탐욕의 무덤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열어버리게 돼 있고 내게 다 조금씩은 있지만은, 그러나 시기심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요, 그것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어떤 증거죠. 그 시기심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는 시기심을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데, 왜냐하면 내 스스로 말씀 앞에 비춰볼 이게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에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인정해 줘버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은 훈련되지 않으면요, 이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뜻밖에도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시기하는 그런 이 커플들이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장점, 아내의 장점을 인정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시기심으로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도요, 시기심을 이겨내려면은 작은 장점이라도 상대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는 삶을 지향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이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인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최초의 살해 사건 아시죠? 가인과 아벨 형제 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여기서 서로 비교하면서 시기심이 생기고, 뭡니까?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 자, 그런가 하면 훗날 이스마엘과 이삭, 또 에서와 야곱, 요셉과 이 형들, 이게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니 나는 그 사람 생각 기분 나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보면요, 그 심령 바닥에 뭔 줄 아세요? 시기심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가까운 친구 간에 또 이 같은 형제 간에 있으므로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평소에 삶 가운데서 그래 그 사람은 성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주자. 인정해주는 훈련과 또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축복해주는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없으면은요, 용서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을 때까지 상대하고 화목하지 못할걸요. 응? 그 다음은 고단하게 수고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크든지 적든지 자기 삶의 만족감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죽어라고 이 삽질만 한다. 삽질만 해. 그래서 전도서 4장 7절로 8절을 보니까 내가 또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런 불행하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없고 세상이 말하는 학식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없는 것만을 늘 아파하는 거죠. 나는 저 집처럼 원주민처럼 이렇게 살지. 근데 내면 보면 그 사람은요, 우리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또 많다라는 거죠.
이런 성향의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소위 결핍증 이런 환자다 보니까 끝도 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갈망을 하는 거죠. 그처럼 이렇게 안식감이 없다 보니까 항상 고단한 인생을 스스로 이렇게 살려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면은 뭐가 복된 사람이라 했다냐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두 번째 선을 행하며,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크든지 적든지 자기 삶 속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릇이 점점점 여러분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크든지 적든지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그릇이 더 쪽박을 찰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블랙홀 같아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줄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말하고 있고 언제든지 불만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1절부터 8절까지 전체 내용의 말씀은 오늘, 지금을 큰 축복으로 여겨라. 오늘과 지금이요. 당부한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투게더. 우리가 예배도 혼자서 한 것보다도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찬양도 한두 사람과 여럿이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는 것. 요즘은 뭐 혼밥, 혼술, 또 뭐죠? 혼자서 사는 것. 이것을 공영방송 TV에서 프로그램 하고요.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어떤 이 세상적인 트렌드인 것처럼 알고서, 그러다 보니 연합을 몰라.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라. 여러분, 이 말은 부부간의 친실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연합하면서 온기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온기를 누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돈도요, 항상 차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도 온기를 느끼도록 해주는 여러분 그런 돈이 있거든요. 같은 선물을 받아도 참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선물이 있고, 그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어떤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선물을 하든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고 따뜻함의 온기를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합이 되면은 힘이 모아지면은 더 힘이 강해진다는 거.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더 낫다는 것인데, 그처럼 따스한 온기를 놀려갈 때 뭐가 있어요? 능력이 더해지고, 거기서 어떤 그 파워가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에서나 함께하는 걸 추구하십시오. 함께하는 것을. 자존심 세우지 말고 작은 거라도 좀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하는 걸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어딜 가든 공동체 생활에 여러분 익숙하지 못하, 냉랭해. 혼자 하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라도, 그래서 너를 잃어버리면은요, 아무리 모든 게 넉넉해도요, 냉랭합니다. 그러나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뭐가 있죠? 다시 우리가 회복이 되면은 뭐죠? 따스해진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연합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또 뭐냐고 하면은, 늙고 둔한 왕이 있고 젊고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여러분 젊은이를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에서 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직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직언.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오늘날의 통치권자인 왕은 현실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이 통치권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왕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왕 곁에는. 그 선지자에게는 언제나 현실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지자에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는 항상 왕 곁에서 직언을 해주는 사람. 다윗 시대도 나단이 있었고 가시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자, 그런 점에서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가 거기죠. 그죠? 근데 좋은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똑같은 왕이지만 나쁜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기적인 세상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때보다 나쁜 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현실을 잘 이끌어 가면서도 선지자의 직언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 자, 그런데 예로 사울왕을 비롯하여 여러 왕들은 선지자의 직언을 여러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다수였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울왕 같은 경우는 있는 선지자도 여러분 죽여버리고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엔돌에 있던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이 비극적인 이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울왕이 악한 왕이었다는 대표적인 이유 하나를 말한다면 자기 곁에서 직언해질 수 있는 주의 종된 선지자가 없어요. 말씀의 통로가 막혔다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아는데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 그런데도 언제나 다윗 왕 곁에는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주의 종된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일국의 통치권자, 사람이 잘 못나 막혀있고 힘이 없을 때는요, 누가 뭐를 말을 해도 자존심이 덜 상합니다. 그죠? 근데 뭔가 잘 나가고 어깨가 힘이 들어가는데 누가 나한테 어떤 책망을 하면요, 그것을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일국의 왕이었던 이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탐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전쟁을 이용해서 그 아내를 끌어다가 자기의 첩을 삼죠. 첩을 삼아. 아무도 몰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무섭게 책망을 하죠. 일국의 왕을 주의 종이. 그러므로요, 현실의 모든 질서를 지키는 일국의 통치권자인데도 자기에게 직언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군이 됐는데, 이걸 우리들이 살고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한 나라는 유럽이나 아시아나 똑같은데 한 나라가 건전하려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보수인 우파, 또 뭡니까? 개혁 진보의 좌파가 함께 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파가 좋다, 좌파가 좋다, 이렇게 우리가 편가르지만은 우리나라 과거 조선조 시대를 보아도요, 어느 한쪽 진영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나라가 필연적으로 망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 좌파는 소위 변질된 좌파, 음식 같은 걸 상해버린 좌파, 옳은 걸 옳을지 못하고 그런 것을 그렇지 못하고 진영 논리로 우리 편이가 좋고 우리 편이 아닌 저놈들은 나쁜 놈이 되려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 민주당 세력이 변질된 좌파라는 걸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은 과거 우파 세력이었던 지금 한국당이니 국민의힘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들이 보수 우파라는 그들이 변절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변질된 좌파가 득세하게 된 원인이라고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 내가 평가하는 게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 좌우 진영 세력이란 지구상 220개 나라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를 가든지 좌우 진영 이 파가 다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좌우 세력이 있어서 서로 간에 적당히 어떤 그 균형축, 적당히 견제하며 세력을 이루고 있을 때 그 나라는요, 땅이 크냐 적냐 이게 아니라 나라가 건강하고 발전을 하거든요. 이건 가관하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남편이 너무 득세를 하거나 반대로 아내가 너무 쌓아놨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쌓아놓으면은요, 그런 가정들은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상 폭군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연산군 때도요, 그때 당시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를 하나를 든다면은 감히 그 세력 견제할 만한 뭐죠? 세력이 주변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력이 없었어. 균형을 이루는 균형초가 이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려버리면은 오늘날처럼 서투른 민주주의를 해가지고요. 나라가 시끄러워. 나라가 시끄러워.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힘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늘 말하죠. 이 힘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약한 그 사람들에게 이 힘을 적당히 쓸 때, 그래서 교회가 왕성할 때,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시대가 바로 살았다는 것은 말씀을 직언하는 선지자들, 주의 종이 건강했다는 거거든요.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고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본문을 보니까 늙고 둔한 왕이 있고 가난은 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를 말하는데 이 두 세력들이 같이, 다시 말하면은 팽팽하게 견제해야 건강하게 긴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돈도 없고 교회도 약하고 힘이 없어. 솔직히 그러잖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 큰 능력 있는 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전제한다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죠. 자기도 몰래 사람은요 자기 곁에서 직언을 하려고 하는 세력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멀리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충동이 우리 안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힘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견제하고 직언을 해주면은 그 사람 멀리하고 싶고 그 사람 오지 말아버려라. 적어도 여러분은 아닐 것 같습니까? 아니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고 바르게 여러분 큰 축복의 그릇이 되려 한다면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 예배를 멀리하지 마라. 원인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접어가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어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 우리가 역대상하를 여러분 보면서 발견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역대기에서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 개인적으로는 고모부지만은 조카 다윗의 후손인 이 핏덩어리를 길러서 왕으로 세운 사람 누구죠? 남왕국 8대 왕 요아스죠. 그래서 요아스는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말씀으로 길렀던 그야말로 굉장히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왕이었죠. 그랬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늙어서 죽지 않습니까? 죽자마자 이 요아스가 어떻게 되냐, 변절자가 돼가지고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예수님도 언급했던 그 제사장이 선지자가 자기가 자꾸 직언을 듣기 싫어. 결국에는 스가라죠. 성전 뜰에서 제단 곁에서 칼로 죽여버리죠.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기가 누구란 걸 모르고요. 그런데 인류 역사 중에서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워서 결국은 역전하는 사람 하나가 있거든요. 아까 거기를 말하면 또 시간이 오래 가니까. 누구냐? 21세기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이었던 넬슨 만델라 경우인데 이 사람은 흑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요
누명 쓰고 죄를 뒤집어서 가지고 감옥에 27년을 삽니다. 27년을. 그러다 그가 27년 만에 감옥에서 석방이 됐어.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그 형편은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능력이 일국의 대통령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그랬죠. 사람은 누구나 내가 어렵고 어려웠을 때 나를 긁어대던 그 사람을 보복하고 싶은 뭐가 생깁니까? 유혹이 생기죠. 어째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힘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남들이 다 초항하라고 박수를 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과거의 나이를 찔러대는 그놈을 잡아다가 죽을 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럴 때 반드시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힘이 간사한 어떤 무리들이 와. 무리들이 카카 저놈을 가만두십니까? 과거에 저놈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간사한 무리들이 권력자 곁에서 그놈들을 처단해야 하는 자꾸 부추기거든요. 이건 어떤 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가 21세기 최고의 영웅으로 불리게 된 것은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아까도 그랬지만 흑인으로서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누명 쓰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감옥에서 27년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 하나만 본다면은 그가 그랬대요. 감옥에서. 이건 그의 그 자서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억울함 속에서, 내 상처 속에서 내가 짜치 거친 들소 같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친 들소 같죠? 얼마나 싸놨습니까? 응? 흉한 이리들과 싸우되 내가 주의 양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잊지 않게 여러분 해달라 기도했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넬슨 만델라가 붙들었다는 말씀이 시편 37편이거든요. 37편 7절로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우리가 여기서 입장을 바꿔놓으면 생각해 보자고요. 말도 되지 않은 죄들을 뒤집어 쓰고 나올 법한데 또 뒤집어 쓰고 27년 동안을 억울하게 감옥을 살았는데 왜 그가요 거칠어지지 않았냔 말이야.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 누구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박대했던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았는데 왜냐? 캡션을 보면은요 이게 있거든요. 넬슨 만델라가 복음을 알았다는 유일한 이유. 우리나라 지금 대권주자가 교회든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뭐 자기 어머니는 뭐 권사님이고 자기 마누라는 교회에서 어렸을 때 반주자, 그런 거짓말을 하고 오직 갔다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런 일이 없다. 그 사람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적을 했다. 그런 누수를 했겠냔 말이에요. 만델라가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자기가 붙들었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줄 자기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도 나도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서운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운한 사람. 그런데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하십시다. 할렐루야. 용서하시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사람 앞에 있을 때 한번 받아보고 싶은 들짐승같이 될 수 있게 거칠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다 결심하고 다 믿고. 왜냐하면은 반복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허물과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준 것을 내가 예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 기도가 어디로? 하늘로 상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예. 조금 전 13절 4절 말씀에서 보았지만은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가 사람들로 박수를 받으면 또 이 사람도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도 역시 나이 들고 늙고 둔한왕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친절하게 잘해주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느낌으로 보이죠? 절대로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다? 선함이 없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함이 없다는 거. 오직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만 절대 선함인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하는 나도 변질되고 깨어진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생기면은 너네가 나중에 볼 거야. 옛날 우리가 제주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종말에 무슨 철장 권세를 주면은 내 손에 몇 놈 죽을 놈이 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었거든요. 철부지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 민심에 지나치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어떤 사람 나를 대면할 때마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돌아서서 뒷담 하나 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문제는 나를 뒷담하고 흉보는 사람도 내 곁에서 좀 지나치게 칭찬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성경을 보더라도 함호성을 하면 열광을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자고 나면은 나무잎과 같아서 가을바람에 이파리가 떨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그럴 때는 뭔가 좀 이거 주고받고 그럴 때는 좋지만은 그냥 자기한테 조금만 거슬리면은 문자도 하면서 씹어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잖아요. 아니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사람들도 한호성 받기를 좋아하고 많이 받았던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뭐 인생의 결말이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참 사람이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는 무려 14년 된 늙은 자동차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은 처음 새 차였을 때는요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차란 말인데 실은 그것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어때요? 제 말을 이해가 도착이 됩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응?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처럼요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도 없거든요.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도 신선하고 젊은 정신으로 모든 만나는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똑같은 말도 그래요. 똑같은 말도 웃으면서 해주는 말도 나를 휘려 파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말도 좀 책망절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은 내 마음을 만져주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 언니 말이 맞아 이렇게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피스메이커 위로자란 말이에요. 자 13절부터 6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먼저 헤아려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란 사람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지만은 사람을 너무 기준하면은 결국은 다 뭐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부조리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순이 있습니다. 학대함이 있고 내가 학대자일 수도 있지만 학대자가 되고 또 시기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결론은 너는 이로자가 되라. 이로자. 왜냐하면 다 마음들이 아프거든요. 그 다음 고단한 노동이 있는데 고단한 노동으로만 살려가지 말고 기쁨으로 선함을 행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든지 부부간에도 혼자서 하려가지 말고 같이 그래서 결국은 따스한 온기가 있는 가정생활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아픔 내게 준 그 허물들 나도 그 사람 누군가에게 과거의 아픔과 허물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용서해주고 나는 안 되지만은 그래 훈련하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안 되면 인정해주고 응? 막 긁어대지 말고 인정하고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래서 옛날에 저 사람이 허물나 보고 총질을 했는데 어떤 허물을 누군가 볼 때에 그래 나도 옛날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이네 이러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한 하나의 모든 사람들의 다리 역할을 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온전한 중보자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